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39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시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말씀입니다. 8절 한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 2개 있다고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오라, 슈브라고 하는 말과 배역하다라고 하는 메슈바라고 하는 이 백슬라이딩, 자꾸 뒷걸음질하는, 뒤로 미끄러져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그런다고. 이 백성들은 무지해서 그런다고 쳐도 이 지도자들이 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선포해야 되어지는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백슬라이딩 했는가, 뒷걸음질 쳤는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없는 그 현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어찌 두고 볼 수 있겠느냐. 어제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도 없을 거고 뭐 우리는 이런 심판 칼과 기근 이런 거는 하나님도 안 계신데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가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시편의 기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들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마음에서 한다고. 마음. 차마 이걸 말로 입 바깥으로 내뱉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걸 마음으로만 해. 왜? 그런 얘기 했다고는 사람들이 이런 바보 같은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왜요? 그래도 그 주변에 의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었던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이 시대에는 마음으로만 한다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근데 오늘 12절로 다시 가봐요. 어제 5장 12절에는 이들은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말한다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심판도 없을 거라고 하는 거를 공공연하게 말을 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여러분 더 악해진 거죠.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 남겨둘 수가 없. 여기 이대로 그냥 둘 수가 없다. 너무 가증하고 부패하여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서로 이제는 입 바깥으로 대놓고 떠들고 다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막 하면서 교회를 또 예배하는 자들을 막 비웃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근데 자기들은 또 나와서 예배는 막 드려. 이제 이게 지금 이 예루살렘 시대였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그 다음 13절에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이 바람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그런데 없는 거예요. 다 바람. 바람은 여기서 허망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있는데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허망한 것, 바람같이 여겨지니까 왜요? 다 거짓 행하거든요. 거짓.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대놓고 말을 하는데도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려서 이제 6장으로 와 보니까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에서 마파를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여기 북방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제 그쪽으로부터 내려와요. 이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내려 보내는 거죠. 니네 끝났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베냐민 자손들아. 지도를 보시면 여기 베냐민 자손들이라고 한 것은 그 예루살렘 빨간 화살표예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지파가 베냐민이고 남쪽에 있는 지파가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어디 먼저 치는 거예요? 유다를 먼저 치는 거예요? 베냐민을 치는 거예요?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에서 도망을 해야 돼. 왜?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그 북쪽에 있는 베냐민부터 다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니네 피난해라. 도망쳐라. 드고아 다시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드고아는 북쪽 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베탁게렘은 남쪽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끝과 남쪽 끝에서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으라는 얘기는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 임박한 전쟁에 대해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이게 전쟁 났다는 나팔을 깃발을 들어. 전쟁이 났으니까 다 도망가라. 피해라. 그런 사인을 보내면 니네 빨리 도망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거거든.
심판의 경고가 경고로 끝나지 않고 곧 있을. 이거 민방위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 났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 이제 니네 끝났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2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야, 딸인데 딸 있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딸은 뭘 해도 용서가 돼요. 야, 이게 신기해. 저희도 아들 둘 있고 딸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하나도 안 미워 진짜. 뭔 짓을 해도 그냥 다 용서가 돼요. 이게 신기해. 아들들은 용서가 안 돼요. 얘들은 그냥 종아리 때리고 발바닥 때리고 막 그러면서 키웠는데 이 딸은 다, 여러분 이 딸도 그냥 딸이 아니래요. 아름답고 우아한 딸이에요. 제 딸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거든요. 이게 저를 닮아가지고요. 이게 저기 방송실에 있어가지고 차마 말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래. 그런데 이뻐. 그런데 다 용서가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아름답고 우아한 딸이에요. 그러면 뒤에 상을 줘야지. 용돈을 주고 이뻐해야 되는데 뭐 하겠대요 지금? 내가 멸절하겠다. 그럼 멸절할 거면 앞에다가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밉고 싸가지 없는 이 딸 내가 멸절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이 남유다 하나님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름답고 우아한 딸이라는 거예요. 우아한 딸. 그런데 멸절하시겠다고 하니 그 속이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바벨론을 통해서 니네 때리고 싶지 않거든. 니네 채찍질하고 싶지 않아. 이제라도 슉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백슬라이딩하고 거기서 머뭇거리면서 거기 바알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제사하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읽었던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여기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한다는 너는 누구예요? 금방 우리가 살펴본 2절 우아하고 아름다운 딸이에요. 아름다운 딸.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엉뚱한 곳 가가지고 그거 의지하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막 정신이 팔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아직까지는 너 싫어하지 않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너 아름답고 우아한 딸 황폐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뭘 받아? 훈계를 받으라. 이게 슈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슈브, 돌아오라는 말은 훈계를 받으라.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매일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제발 그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목숨 걸고 해야 돼. 올해 하여튼 우리는 은평교회 성도면 이거 해야 돼.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 너 훈계를 받더라. 뭐 하라는 거지? 훈계가 뭐지? 아니 감사하라고. 감사하라. 네 믿음만큼 감사하라. 믿음이 있는 만큼 믿음이 더해지는 만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 감사.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그 감사하는 삶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안 들어. 그러니 내가 너를 싫어하고 너 맛 좀 한번 볼래? 너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맛 좀 볼래? 도망가. 이제 그 북쪽으로부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건데 도망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실은 절규하시는 거예요. 절규. 마지막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너 퇴장 당한다. 그러면서 노란 카드 내보이시면서 반칙하지 마. 그런데도 계속해서 왜들 이러는 걸까? 16절, 17절 말씀으로 가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들려요. 근데 듣지 않는다.
가라고 그러는데 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거 우리는 처음 감사를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읽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예요? 축복해라. 모이면 축복해라. 결국 축복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였냐면 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축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뒷담화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나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 받은 자는 그렇네요. 축복하면서 사는 거였네요. 그리고 그 축복이 뭐였냐? 3년 차에 와서 보니 감사하라는 거였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예배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댓글을 달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함께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요, 축복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세요. 말씀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모아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거였구나. 그렇게 살면 평안이요. 그렇게 살면 복이라는데, 그런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완악한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듣고 안 가겠다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척해요. 교회 와서 복 받겠다고 이런 기도하고 저런 기도하고. 내일 7장에는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봤더니 6장에서 이들이 가지 않겠노라, 듣지 않겠노라. 아무리 떠들면 뭐해요? 내가 네 말대로 할 것 같아? 이렇게 듣는 것 같아. 우리 은평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속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왜들 안 할까? 왜들 안 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지 않겠노라, 듣지 않겠노라. 여러분 보면 가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꺼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가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면 복을 받아요. 비난하라고 가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그런데 이게요 기뚱으로도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경고입니다. 19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거기 좀 밑줄 좀 그어 놓으실래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게으르면 안 돼요. 생각은 게으르면 죄악이에요. 이 악하고 게으른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생각이 게으르질 않은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생각이 게을러가지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생각을 해봐야죠. 왜 저렇게 매일 새벽마다 저 목사는 축복하라고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제 그러나 좀 놔두지.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냥 내비뒀는데 하고 싶은 대로.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죠 그동안은.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이제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니네가 한두 살 먹은 애가 아니라고. 벌써 30년 됐다고. 은평교회 세워놓은 지 30살. 이제는 청년의 때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갈 거냐고.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 축복하면서 가자고.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이요 어떻게 온다고 26절에 말씀하시냐면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이제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이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 또 결단하고 나가 오늘 또 감사 하나 하자. 오늘 또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하면서 살자. 내 입에 저주와 뒷담화하는 거, 남 비난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오늘 또 결단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날 감사하며 살아가자. 30절 말씀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가지 않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린다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저거 내버린 은이라. 내버린, 왜?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이제는 나라를 다 잃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또 70년 살아야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나만 하면 돼요. 나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기 은평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믿는 척하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하나님은 내버려서 버려진 은이라 불려지게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 만년동 은평교회에서 스탑, 그쳐지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온 정성 다해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흘려보내는 복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길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못 사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듣지를 않는 거, 아예 할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런 모습들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위에 세 번째 비전입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계 100여 명의 매달 돕는 어린이들까지. 어제 지역 주민들 난방비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오늘 복지관 두 곳도 통해서 떡국도 교회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본인이 또 하시겠다고 하시는 자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선교하는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오늘 또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0여 개의 남녀 선교회와 찬양대와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대전 소명교회 김문숙 목사님, 어머니가 94세이신 모양인데요.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대퇴골이 이렇게 골절이 돼가지고 94세라 수술도 못 하시고 지금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하셔서 치료받고 계시다는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국계리교회 오세영 목사님, 성전 마당에 이렇게 콘크리트가 쇠들이 다 나와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좀 거기 공사를 좀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당회에서 공사비를 어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국계리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오세영 목사님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하는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시는 복된 2026년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